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믿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죄악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많이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뭐 나쁜 사람, 외식적인 사람, 그런 이중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금식 기도를 해야 되면 하고, 기도하면 하고, 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바리새인 하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정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 밑에 각주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특권계층.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국회, 우리나라 국회와,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국회와 또 판결하는 법원, 그 두 개를 합쳐놓은과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지만, 2장에서도 봤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를 찾아간 겁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일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주로 낮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 노출을 꺼렸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궁금했지만 자신을 노출하기는 싫었던,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기는 싫었던 이런 면이 있어서 밤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하면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뭐 거듭남이 뭡니까? 아니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점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알아가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고 도덕과 종교를 가르쳤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학벌이 뛰어나냐, 어느 학교까지 졸업했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자고 얼마나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냐 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우선 관심은 무엇이냐? 사람의 거듭남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액세서리가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막 보이는 이 현상에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사회 지도자급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깐 안개가 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잠깐 있는 안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뭐가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거듭나야 되고 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현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사라지고 영혼만 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한자어일 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불과 3, 40년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계속 냉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야, 이렇게 가끔요 너무 먹을 게 많이 쌓여가지고 왜 마트에서는 막 많이 한꺼번에 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썩어서 버리는 거 보면 그렇게 저는 아까워요. 지금도. 가끔 제가 한마디씩 제 아내한테, 아이 그냥 먹을 것만 사오지 이렇게 많이 사오가지고 이렇게 버리냐고. 그러면 또 제 아내가 한마디 하죠. 아이 사올 먹으려고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뭐 회식하고 나가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요 늘 열 때마다 참 좋은 세상 산다. 그런데요 마음은 그때 물론 어렸을 때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잘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수치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뭐 자살률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누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거듭난 자가 볼 수 있고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아쉬울 것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또 어떤 능력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 엘리트층에 속했던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차츰 변화되는 거, 그것이 거듭남, 변화되는 거, 그것을 거듭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바뀌고 나아지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고치고 개조하고 단장하는 거, 또 화장을 내서 조금 변장하는 거, 또 인간적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조금 뭐 나아지는 거, 이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능력과 헌신을 보여드렸다고 그렇다고 또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더러운 물을 조금 깨끗하게 바꾸는 거, 이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완전히 성분이 다른, 전혀 다른, 물 똑같은 물로 흐르고 잔에다 채우는데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 거듭남의 의미를 보여주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new birth, 이걸 한자로 해서 중생. 그래서 우리 교단에 중생 성결 할 때 이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생 한자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고친, 차가 고장 났는데 조금 고친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 아니고 다른 차로 바꿔놓은 거, 새 차가 된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성경 좀 많이 알고 거창하게 기도할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예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관원인, 또 사내들인 공회원, 율법사에 했던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 5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자 머리가 이성적이었던 똑똑했던 이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거듭,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임신한 사람이 입덧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아기가 싫어하고 아기의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싫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부모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행했던 모든 삶, 육으로 살던 사람이 하던 때 행했던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에 가면 왠지 불편해지고, 예전에는 그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내가 더 앞장서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가 불편해지고 죄를 짓는 곳에 오래 있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자신의 삶이 되돌아봐지고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되어지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일어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임신으로 따지면 입덧과 비슷합니다. 입덧에 해당됩니다.
그전까지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도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면서 욕하면서 미워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꺼림직하게 되어지고 아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입덧이 시작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입덧을 하는, 임신해서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입덧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나중에 결국요, 사산을 하거나 유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아기가 안 좋은 거 먹고 막 번지 점프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기가 유산해버리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거듭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마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듭남에 그래서 표징이요,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빛이 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통곡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웨슬리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찬잔하게 가슴 한켠이 계속 미어져 오는 이런 어떤 쓰라림,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과 생각을 절대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영접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할 때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심각한 것은요, 이 가상 임신을 한 사람들 것 같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 모아서 제가 임신을 해보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임신을 하고 싶고 아기를 갖고 싶으면 또 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가상 임신이 되어지는데요, 그 본인이 딱 임신한 걸로 생각부터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요 배도 달수를 따라서 나온대요. 애가 없는데 배가 나온대요. 가상 임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배워서 술술하고 또 직분도 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목사 이렇게 주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요 어떤 믿음의 열매도 없고 어떤 신앙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예배드렸는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한 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라는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미국의 통치를 받죠. 미국의 법에 접촉을 받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져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관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내가 중요한 인생의 것을 한번 포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 거듭난 거 맞습니까? 저 중생한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제가 청년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때 같은데 플랜카드에 많이 붙어 있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붙여놓고 강연을 하는, 또 집회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구원파들은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생일을 아는 것처럼 태어났으면 그 생일을 알아야지, 날짜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럼 너 거듭난 날짜 며칠이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그럼 구원 받으셨겠네요. 거듭난 날짜가 몇 월 며칠이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가짜입니다.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게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요, 자기는 모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알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알지. 그렇죠? 자기는 모릅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던가 날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 한번 어쩌다가 열심히 성경도 배워보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별거 없네. 그러다가 흐지부지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태어나야만 늦을지라도 좀 그럴지라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자라가게 되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태어나지를 않았으니, 거듭나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따라다니기도 해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성경도 좀 배워보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옆에서 속일 썩이던 형제자매 지체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믿게만 보였는데 용서가 되고 불쌍해 보입니다. 날마다 술 먹고 오는 남편, 핍박하던 남편이 그렇게 믿게만 보이던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 명예, 자존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덜 소중하게 여겨지고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얘기가 요한복음 이 앞부분 지금 3장에 나오고요, 19장 제일 뒤에 가면 잠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장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실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서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라고. 제가 여기 침량 뭐 이렇게 좋은 향기 나는 시체에 바르는 그런 것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침량이 그렇게 좋은 거, 제가 침량이 좋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침량이 비싼 걸 알았습니다. 침량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파시는 분이 우리가 이 목회자와 장로님 부부라고 하니까 성경 구절을 대는데 여기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침량이 나옵니다. 침량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혹해가지고 너무 막 설명을 잘하니까 뭘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은근히 먹으면 장수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아서 사고 싶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달분에 200몇만 원, 300만 원 이러거든요. 은근히 장로님한테 사줘. 그랬나 봐요. 근데 장로님이 그냥 휙 하고 확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좀 마음이 상했다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이 침량, 이 비싼 걸요 누가 내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리터리, 이거는요 이 보통 일반인들 장례할 때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버금가는 이런 사람에게 바를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고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이걸 누가 바르라고도 안 했는데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에 손상이 갈까 봐, 내 것 손해볼까 봐, 내 명예 좀 할까 봐,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저 청년 예수 세상에 볼품도 없는, 그러나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내 걸 포기하기 싫었던, 내 명예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싫었던,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침량과 향품을 가지고, 그것도 100리터라고 하는 굉장한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알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요, 니고데모가 이 복음서를, 외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싼 향품을 많이 준비해서 내놓는 이런 헌신은 그가 거듭남의 은혜,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듭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신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였더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또 그리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손해볼까 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밤에 자신이 관원이고 사내들은 공회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당시 인정받는 그런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 거듭남의 진리를 알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지옥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태어나면 지옥, 두 번 태어나면 천국.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인생 최고의 복인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시고 소유하시고 또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생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니고데모처럼 주님에 대해서 알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거듭남의 체험과 거듭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체험했지만 이 거듭남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거듭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셔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